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끝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바쁘고 할 일 많은 오늘 이 토요일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성도로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또 이렇게 남아서 또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시는 귀한 믿음을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토요일 저녁 예배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사오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주의 성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는 은혜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되사오니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교정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자는 당당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올해 2024년도 2월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가정에서 우리 손길에 밟고 머무는 곳마다 역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몰린 손길 우리 목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척하는 그 길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교회로 우뚝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어서 주님 만난 즐거움으로 변화된 얼굴로 성령 충만하여 하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가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 아멘. 아멘.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월 달인데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아니야, 달라질 거야. 왜? 새날이니까. 이렇게 1월 달을 지냈습니다. 과연 그 기대치 만큼 여러분 살아가시는지, 살아내셨는지. 참 살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건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혀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저 사람 만나가지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변에 핑계거리를 대해서 이렇게 떠넘깁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싶어서 도시를 떠나고 회사를 옮겨버리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도망치듯
내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게 해서 과연 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한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씨가 쓴 시입니다. 시 제목은 섬입니다. 섬.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울림이 있는 시일 겁니다. 섬, 안도현.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섬에 가면 섬을 볼 수가 없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섬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수평선 밖으로 밀어내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세상한테 이기지 못하고 너는 섬으로 가고 싶겠지. 한 며칠 하면서 짐을 꾸려 떠나고 싶겠지. 혼자서 훌쩍 하면서 섬에 한번 가봐라. 그곳에 파도 소리가 섬을 지우려고 밤새 파랗게 달려드는 민박지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한번 섬에 대어 앉아 있어 봐라. 삶이란 게 뭔가? 삶이란 게 뭔가? 너는 밤새도록 뜬 눈 밝혀야 하리. 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도망쳐서 해결되면은 그래야겠죠. 근데 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밉든 좋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는 더불어 사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꾸 이분법으로 긍정과 부정, 선과 악으로 나눠 가지고서 항상 좋은 쪽고 끼리끼리만 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갖다 붙여주십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항상 더불어 살게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노숙하며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참 세상이라는 게 나는 피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지 말랍니다. 벗어 던지지 말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앤드류 마리아가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이런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막의 교부 마카리오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쫓아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중이 없다는 듯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계속 묵묵히 앞으로 가십니다. 너무 예수님 반응이 그래와서 한 번 더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십자가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고 하겠어요. 이번에도 주님은 모른 체 하십니다. 아예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래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게 주세요. 그 간청이 통했던지 주님이 가든 말고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주님이 돌아서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십자가야.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잖아. 저기. 저거 지고 와.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보니 거기에 자기가 버려본 벗어던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진짜 십자가가 있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얼른 지고서 예수님이 그 지고 가신 그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의 어깨에 메어진 그 십자가가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주님 십자가가 없네요. 그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의 글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살아가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에게 원튼 원치 않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는 별 관심 없고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십자가에 관심 두지 말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갈 십자가, 너만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바로 참 예수님이 평소에는 참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태 듣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왕이 되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간다는 예수님의 헛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급한 나머지 성격이 원래 불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앞장서서 말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흐뭇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단호하게 호령을 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충직스러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바로막았던 이 베드로의 행위를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므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길을 막듯이 내 감정, 내 입장,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혹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참 불경건한 죄를 범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거기에 우리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예수님이 이 말이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훗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남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런 은혜 받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 거꾸로 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질 수 없기에 나는 거꾸로 매다시오. 이토록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너희한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예수 믿는 길은 그냥 따라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모인 어떤 미팅에 모임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운명적인 사람인 줄 아시고 그게 힘들다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코로나 끝났지만은 마스크 벗은 정부의 방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가난한 교인들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활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주님 믿는 사람이 옳게 결정한 일인지, 나의 지금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을 심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사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지를 한번 그 정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망해요. 상처받아요. 조직을 따라가면 그 조직 때문에 와해돼요.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나 유행이나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들은 총갈 때까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저희 입장 받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물붓듯 부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지혜들에게 말씀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지혜들은 12제자가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래요. 주님 따라가면은 거기에 보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멸관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일에 지치거나 피곤하다고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그것, 그 행위 이제 지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십자가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주여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능히 십자가 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의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따라야 되는지, 이 시대의 길이요 진리요 구세주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답이고 성경이 해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야지 성경 밖에서 찾아봐야 그냥 달콤한 이야기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문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3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를 생각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사람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은 좋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나쁜 생각이면 나쁜 쪽으로 우리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과학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예술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오늘의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끌어가기 때문에 생각은 참 우리에게 주는 하는 소중한 자산인데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에서 나온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보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쩌자고 네 생각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 너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 할렐루야, 이 생각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으로 1년 믿으나 3년 믿으나 5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성화가 안 돼. 나름대로 지식은 축적되어 있지만은 그 지식이 옳은 지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늘 주름살만 늘고 인생에 한숨만 생기지. 사람들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 쓰시는 인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나이만 이렇게 먹고 세월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그 말을 내뱉으면서 아, 살아있다면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십니까? 이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기 없어서 오늘 밤 잠들면은 아침에 눈 뜨면은 천당 가기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기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에게 눈을 뜨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누굴 생각할까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뭔가 결정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생각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원어상으로 풀어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사는 게 그렇게 바쁜지 또 살다 보면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내 입장, 내 형편 이것만 하나님께 막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섭섭이가 들어와서 삐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 때나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의 해당사항이고 진실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만큼 기도하고 성경 한번 완독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접으시고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이때 어떻게 쓸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을 급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섣부르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니까는 그런 생각의 정리가 되기 전에 그냥 말부터 내뱉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늘 실수가 연발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택하신 예수님, 성격이 불같은데 불구하고 알고 택하신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단련시키고 당금질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가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요. 하자가 있어요. 결격사유 많아요. 부족자는 행동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람 만드셔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일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훈련과 당구질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된 모습에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면서 나를 낳아야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간증하며 그분을 전도하다 보니까 같은 공감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새 사람 되고, 그런 예수 안에서 우리 부딪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감동은요,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 은혜 가지고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선 맛을 봤으니 그런 고통 중인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전도로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 주의 재림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현 씨, 복음성과 야곱의 축복을 만든 이기성 씨, 이기현 씨, 이 사람은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다 보다가 이게 산소 압력 조절이 잘못되는 마당에 세상에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인큐베이터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 후천적으로 그런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인생이 참 지름까지 어렵죠. 근데 미국의 그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 그 사람이 참 노래를 잘합니다. 한국의 스티비 원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CCM 작곡가도 되고 가수도 하고 음악 감독도 하고 크게 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불교 집안입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시각장애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책임이 너무, 이게 뭐 자식을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그런 모양 됐으니 부모가 이래저래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식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석해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귀도해 주기를, 저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해서 안수 한번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리에 자식을 업고서 기도원 달려갔습니다. 기도원에 달려가서 예배드리고서 집회에 참석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어머니도 은혜 받고 이 아들도 은혜 받아. 그 은혜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를 만납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기도원에 눈뜨기에 갔다가 안수받아 눈뜨기 갔다가 오히려 안수받기보다는 오히려 예배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회심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늘 이제 기도원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원이요 키보드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나? 그 신기해가지고 반주자에게 물어 찾아가가지고서 나중에 칠 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래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화음 세 개를 알려주랍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라고. 근데 하나님은 참 눈을 이렇게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이 청각에 대단한 능력을 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이게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화음 세 개만 알려줬는데 그 화음 세 개 가지고 이제 처음은 서툴렀지만 개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이 키보드를 능수능란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주 기도원의 예배자의 키보드 반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못 다룰 악기를 다 다루면서 그야말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참으로 기독교 방송 프로에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눈보다 귀한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내 눈보다 귀하신 예수님, 내가 눈은 잃었지만 소경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나는 소경이었지만 이 소경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내팽개치고 그냥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이리서 살리고 저리서 살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눈을 이런 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반전돼서 오히려 더 눈뜬 여러분과 저보다 더 밝게, 더 환하게, 더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사람, 이기현 씨.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해피하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이 감동을 얼마나 느끼며 사시는지. 아침에 눈을 뜬 거 행복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가족과 더불어 함께 더불이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이 모든 행복의 진원지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그 체험의 근거에서 모든 세상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사는데, 익숙하는데 참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따라만 갑니다. 무작정 따라만 갑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의 의도는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은 채 달라질 마음도 없이 그냥 따라만 갑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반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팔을 벌려서 가로막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어째 사람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안 하느냐? 만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질투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포기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걸 접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꽉 채우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절대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왜? 내 귀신 찬스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 행복의 진원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그 바로 동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내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 예스, 순종, 복종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잘 지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두 번째, 3사들이 말씀합니다. 무리와 지하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아멘. 참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좀 크면요, 부모 말을 이제 반박합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때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고 관계에 불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벽이 생겨서 때론 삐지고 등 돌리고 이별을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사람들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지하들이 늘 예수님을 따르면 뒤에서 늘 논쟁하기를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가장 신이 많느냐,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주의 오른판에 있을 것이냐, 늘 이것이 논쟁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열매 표정만 보고 흥분만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떠나시고 자신들이 직접 그 예수님이 할 일을 해야 할 운명적인 제자임을 그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투고 분쟁하는 그 지하들, 그러니 그 가운데 가론유다는 그저 그 잘난 머리 가지고서 예수님의 들어오는 많은 돈들의 일부를 훔치는, 도둑질하는, 돈 훔치는, 연복의 돈을 훔치기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 하여튼 지하들은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 모시기에 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그들이 바로서를 기다리면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던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첫째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네 자신을 부정하라. 너를 부정하라. 이 말을 원어상으로 해석해 보면은 죄악된 성품을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하는 행동은 다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인 없나니 다 죄인이다. 우리는 참 죄와 너무나 친밀합니다. 죄와 성결과 그 경계선은 너무 아주 이게 뚜렷하지 않고 이게 희끄무리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복 받을 거냐, 복 주실 거야 하는 그렇게 참 인간의 믿음 가지고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행동이나 나의 하는 모습은 다 죄된 모습인데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나 못하느냐 그건 대중이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금식 잘하나 못하나 그건 내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그는 가정이 자식이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모든 평가의 심판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 모시고 잘했도다 못했도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주도해서 나의 죄된 생각으로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하나님께 그냥 생각을 빼버리고 마음도 빼고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냥 달려와서 예배드려요. 가끔 여러분이 성전 나올 때 여러분의 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왜 가지? 성전에 어떤 모습으로 가지?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까? 하는 자기의 내부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참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정돈하고 모든 걸 부정적을 다 내려놓고 씻는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전적인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립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저는 참 지금도 가끔 그런 분 보면은 야 저번은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한참 예배가 10분 20분 지났어요. 근데도 늦게 들어온 판에 저벅저벅 앞으로 와요. 맨 앞자리 왔어요. 죄송한 면구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당히 들어와서 앉습니다. 그 참 어느 목사님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참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강연의 시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뭐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다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다 보니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와서 준비기도 준비찬송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까 말까 한데 그런 예배 없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고프면 모든 게 절박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그냥 뭐 주면 받고 뭐 안 주면 뭐 그뿐이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내 생각, 내 자아, 네 부정적인 모든 것 다 부정하라.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 때문이요, 내 죄로소이다라는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모든 건 다 내 탓이라고 여길 때 문제 해결의 길로 가는데 나를 부정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정부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사람들은 비겁하게 자꾸 핑계대요. 예수께서 분명히 꼬집어놨습니다. 너를 부정하라.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캄캄해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여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다 빨주노초 파남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그런 판단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판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의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건 그냥 무겁다는 그것이 느낌이 아니라 다 내가 원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원인자입니다. 그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를 깨어지게 없소서, 나를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바로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아. 이러쿵저러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말이 많아요. 교회를 몇 번 다니면 그렇게 참 말쟁이가 됩니다. 참 이게 이 언어가 참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쓴 책을 쓴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시술을 하고 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바꿔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외모를 바꿔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눈을 크게 만들어주고 눈을 찢어주고 나름대로 다리 외모 바꿔줬는데 과연 그 바꿔진 만큼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지 하는데 그것을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얼굴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훨씬 나아졌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만족을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참 그 입에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진정한 변화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의 성형수술. 이분이 이 몰천한 사람이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외모를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 이 부정적인 자아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그냥 외모나 바꿔보니 처음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늘 같은 소리, 같은 성격, 같은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령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분이 지적한 거, 마음의 성형수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는, 말씀 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우리에게 시술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판 불변의 법칙, 외모는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외모를 바꾸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깨트려지고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회심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 달라진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나라 백성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선진사회가 되고, 요즘도 이 수술하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눈썹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나이에 왜 손을 대시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니 나이 들었으면 그냥 이게 눈썹 하는 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다 그리는 그 예술가의 그런 낭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그냥 눈썹을 그냥 문신을 해버렸답니다. 뭐 사람이 뭐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뭐 더 이뻐지면. 그런데 우리 그것이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바꾸는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외모를 바꾸는데.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자, 결격서, 문제 많고 성격 다혈질이고 잔머리 굴리는 걸 다 아시며 택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12제자를 택해 놓으시고 그들의 외모를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정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여러분 과연 주님 믿어서 교회 나와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났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의 태도 바뀌고 향기가 다릅니다. 마음의 수술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이 똑바로 해야, 마음이 정도를 가야, 마음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을 저 세상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외모 아무리 바꾼들 그 사람은 여전히 바꾸는 기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스님이 되셨냐고. 아니 왜 스님이 되셨냐고. 늘 뭐 저한테 목사가 됐냐고 물어보듯이 왜 스님이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서, 내 식대로 살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어떤 출가든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선택당한 삶이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바로 육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름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열심히 고기나 잡던 이 어부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그 강력한 끌림에 그는 빈 배에 많은 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장면에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분이구나.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의 삶의 배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콜미,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부름받고 거듭나가지고 주의 바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이 베드로의 이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처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부담돼요. 힘들어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바로 나 자신의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이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살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울수록 우리는 그저 지식이 좀 늘어날 뿐이고 주름살만 있고 경험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식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주여 제가 뭘 하나요?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는 그러한 자기 부정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아시고 그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길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려면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버리라 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라 합니다.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리처드 칼슨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가지고 그 일이 목숨처럼 귀한 것도 아닌데 목숨처럼 귀한 것도 여겨가지고 거기에 혼신하고 매달려가지고 그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고 인기가 날아가고 젊음이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다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투성이 인생으로 전락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꽃들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생물들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목숨을 건다. 우리가 보는 꽃들은 모든 산모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듯 그렇게 목숨을 걸고 꽃을 피워낸다. 하나의 식물도 목숨을 걸고 꽃을 피워내는데 우리는
이 다 저마다 사람인 건 다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숨을 걸 대상이 뭐냐고 말입니다.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인기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숨 걸 대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얘기한 이유는 지 아들이 뒤편에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한 자리 얻으리라. 그 한 자리 권력, 우편, 좌편, 서열, 순위 그게 너무 박혀있는 나머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버려라. 나와 나 예수와 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던지면은 희생하면은 복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랴. 목숨을 잃으며 한 이 말의 원어 뜻을 해석해 보면은 스스로의 의지로 목숨을 버리는 바로 순교적인 말입니다. 순교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순교적인 말 할 마음이 없거든요. 여차하면 도망치고 여차하면 이쪽 교회로 옮길 판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다 집어던지고 그냥 세상에 돈벌이해서 그냥 쉽게 살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을 주도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그냥 따라만 갈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께서 돌이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집어던져라. 순교적인 자세로 나를 믿어라. 이걸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순교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끊을 수 있는 그런 희생,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이런 순교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사는 거에, 대한민국에 사는 게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겁니다. 순교의 마음이 없거든요. 뺏긴다고, 잃어버렸다고, 사람이 뭘 한다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던 나머지 우리는 엉뚱한 곳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사람과 시비 걸어서 이긴들 그때는 좀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 옆에는 참 명구스러운 일이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과 이제 거리감이 생겨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이겨서 승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마귀가 귀신을 동원해서 함정과 올무와 도틀로 와가지고서 빠지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시간을 빼앗겨도, 뭘 잃어버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천국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확 갈라졌습니다. 명백히 드러났어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덜 드리는 자, 교회에 나오는 자와 교회에 나온 척하는 자, 이제 알고 그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어요. 이런 거쳐 자기 신앙의 본 모습을 봤으면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붙들고 있는 게 많아요. 할 일이 많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를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기 바쁩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휘몰아칩니다. 정신을 빼놔요. 혼을 빼놔요. 무조건 돈 벌게 해요. 무조건 일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사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어드리고 희생도 각오하고, 그러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자세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미국의 30대 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서 한 언론인 클럽에서 설교하다가 그 설교 중에, 설교라기보다는 강연이죠, 강연이라기보다는 대국민 담화 같은 거죠, 젖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있었던 과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목장했는데 젖소 한 마리 살려고 젖소 농장에 가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젖소를 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젖소가 생겨서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기를 이 젖소 혈통은 좋습니까? 유지방 성분은 어떻습니까? 매 얼마의 젖을 이 젖소는 뿜어냅니까? 하면서 물어봐서 했더니 주인이 그 여러 말에 아버지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송아지 때부터 키운 이 젖소입니다. 내가. 근데 이 젖소는 너무 정직합니다. 너무 정직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걸 다 나한테 줬습니다. 아마 당신이 데려가도 당신이 틀림없이 정직하게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젖소를 아주 우월함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냉큼 그 젖소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젖소 사는 모습에 그 젖소 주인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그 젖소 같은 바로 사람으로 바로 일을 하려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과 이 미국을 위해서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참 짤막한 얘기였지만은 그 말에 모든 언론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 민족에게 바로 이렇게 참 희망이 바로 국력이 바로 축복이 임하겠다 언론들을 이렇게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어주는 거. 주를 위해서 다 내어줄 만한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쓰임받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주보다도 더 살아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신뢰해서 내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니 그럼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심지어 장모님이 열병을 적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집안 걱정 안 하도록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이건 소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 아시고 성경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그대로 살아보세요. 우린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 토끼는 분명히 거북이보다 빨라요. 근데 저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토끼는 아무리 날고 겨도 1등 못해요. 왜? 저자는 거북이가 이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 십자가 다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심으로 예수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총갈 때까지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싸울 시간에 찬송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한 3만에서 500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7,000가지의 축복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몇 가지 받고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그건 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은 두렵습니다. 겁나서 쏟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정도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 본회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제자는 그냥 따를 때 그냥 따르되 그 따르는 자를 뒤따르는 자, 주님의 뒤를, 주님이 걸어간 길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설교하시면 나도 설교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주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 그걸 바로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 올해 2024년도 이번에 가진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만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축복하고 살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참 처음은 선뜻 따라왔는데 갈수록 버거워요. 기도 시간이 줄고 예배 시간이 줄고 하나님께 감사가 줄고 자꾸 줄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회 그렇게 변질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을 쳐다보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사건 바라보면은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아니 내가 문제 있으면 깨닫고 주를 날 깨트려 주시고 깨어지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끝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사랑에 보답하려는 헌신된 마음이 마음에서 불리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올해 주 안에서 복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냥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2024년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많아서 멈칫 여기 구경 저기 구경하다가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하다 보니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고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 사는 게 뭔지